오늘 말씀은 내가 마지막 때 사수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통하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또한 믿음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명철을 의지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아합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합왕도 자기와 자기의 그 왕조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기 왕조의 그 마지막 지경에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사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언약을 의지한 믿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타는 그 용광로에도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걸고서 자기 믿음을 뭐하고자 했습니까? 사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1장을 많이 읽었는데 이 열왕기상 2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다면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늘 뭐냐면 전쟁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람은 시리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리아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티브 잡스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애플 컴퓨터 만드신 분들이.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근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 아람, 시리아하고 가깝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거기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 이 시리아의 그 지도자인 베나단이 그 북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하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왕을 도와주시사 이 베나다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나다시 아람을 돌아가자 다시 그는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합왕에 와서 너는 이제 벤하닷이 아람 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또한 이 북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아람의 지도자인 베나닷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은 베나닷을 죽이지 아니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 왕 보고서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 했잖아요. 아각 왕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어요. 너는 아합에게서 말하라. 아합에 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가 베나닷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베나닷을 살려줬기 때문에 베나닷의 생명 대신에 너 생명을 내가 거두가겠다. 언젠가는. 그 말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좌절, 낙심에 빠져갖고서 자기의 영토인 자기의 그 왕궁이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오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뜻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자라라는 단어, 파종하다, 또 심는다, 또 씨 뿌리라는 뜻과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합성해서 만든 단어가 이스르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뿌려주심, 하나님께서 심는 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밭을 갈다는 뜻도 있고, 또한 정반대로 말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람 이름에도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하고 결혼했을 때 이남 일녀를 뒀어요. 첫째 장자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딸 이름은 로루하마였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의 이름은 로암이었잖아요. 로암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인데, 이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그 이름은 바로 복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는 자, 하나님께서 뿌리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정반대에 뭐야? 보복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큰 일을 행하셨어요? 안 했어요? 똑같이 10가지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의 이중성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세우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볼 때 이 열왕기상 21장이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 내가 사수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수란 뜻은 뭘 의미한 겁니까? 사수. 사수란 것은 뭐 재수, 삼수, 사수가 아니라 이 사수란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야 할 것을 사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사수해야 되는 건가? 오늘 이제 이 아합이 자기의 영토를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왕궁 옆에 뭐가 있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 아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되면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면서 나봇의 포도원이 참 아름답다. 그것을 갖고 싶다 해서 한숨을 쉬면서 누워 있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자기 아내 이사벨에게 말했고서 불의로 그것을 빼앗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은 나봇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에 달라고 하면서 포도원을 얻기 위하여 거래, 딜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이란 이름의 뜻은 뭡니까? 부친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많이 말을 해줬죠.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정숙한, 고상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은 정숙하고 고상하지만 그는 뭐냐면 악녀였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뭐로 가장한다? 사탄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근데 여러분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왜 탐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포도, 채소, 나물은 몸에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만 그걸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포도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합은 그것을 구해갖고서 채소밭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과 채소밭이라는 두 단어에 여러분들은요 집중해야 돼요. 포도원이 나오고 포도원이 좋다는 그 포도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포도원을
채소벌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은 히브리어로 케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케림이라는 뜻은 뭘 갖고 있냐? 고귀하다.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은 귀한 포도들이 아주 좋은 포도들을 잘 가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포도원의 의미는 뭘 의미하냐?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봇은 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천국 백성들을 뭐로 바꾸려고 그러냐면 영적인 채소밭을 바꾼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채소는 우리 몸에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채소 밭을 바꿨을 때 그 채소밭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 이 채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 채소의 뜻은 뭐냐면 야라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채소이며 나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채소밭은 같은 발음이 야라크에서 나오는데 야라크라는 뜻이 뭐를 의미하냐? 토하다, 침을 뱉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도나무를 뭐예요? 침을 뱉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의 그 왕궁인 창경원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동물원을 만들어버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나봇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봇의 이름의 뜻은 뛰어난 자는 뜻이에요. 탁월한 자는 뜻이 그 문자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민첩한 자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원래 그 말 뜻은 뭐냐면 excellent spirit에서 탁월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탁월한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excellent way를 주신다고 이 언문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믿음이 뛰어난 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합은 바로 자기 안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합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 그런데 바로 그 포도원을 뭐로 바꾸자? 채소밭으로 바꾸자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채소 좋은 건데 왜 목사님은 몸에 좋다면서 영적으로는 그렇게 안 좋은 것을 말하냐? 근데 여러분들 단어의 그 이중성, 삼중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단어 중에 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라 그러지만 그래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의미가 일단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뱃살 나올 때 그 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일, 사과, 배 할 때 가일의 배가 있고, 또 바다나 강에 띄어 있는 뭐가 있어요? 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현실적 세계에서 이 채소는 참 좋은 건데 영적으로 가게 되면 그 의미가 확 바뀌어서 뭐예요? 구역질하다 침을 뱉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합의 아내는 이사벨인데 이사벨은 바알 신상을 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변질시키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을 받은 이 아합 왕이 특별히 나봇에 잘 가꾸어진 포도원을 인수하여 안전히 침을 뱉는 구역질 나는 장소로 바꾸자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교회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어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의 포도원 밭이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강명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된 자들, 사탄의 일꾼들이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탐이 나서 시기가 나서 구역질 내면서 침 뱉은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적인 교회를
이제 비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말을 선포하는 교회로 만들어서 이단적인 교회를 만들거나 혹은 종교 혼합적인 교회를 만들거나 혹은 겉은 정통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비적인 이 교회, 또 다른 것은 바벨탑 교회를 만들어 보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유혹과 핍박으로서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을 뭐냐면 세속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한 자가 어떤 목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뭐가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교회를 세상의 말로 강단을 물들이고자 한마디로 채소밭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신앙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그 시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아합은 사탄의 종으로서 강명의 천사를 가장해갖고서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를 세상적인 교회 동호회로 만들고자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그래서 뭐냐면 이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주라고. 근데 나봇은 자기의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아합의 그 제안을 다 거절합니다. 아까 나봇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뛰어난 사람. 여러분들 나봇과 같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이 나봇의 이름의 뜻은 뛰어난 사람도 있고 싹튼 봉우리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봉우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상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결해야 됩니다. 세속화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된다고 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아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파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있어요.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들락달락하게 되는 거야. 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엉터리게 들락달락 해서 거기서 다람쥐 채바퀴 듯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는 그 굴레를 다 끊으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독수리같이 수직 상승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안에서. 그러면 아합이 이 나봇에게 제안한 것이 세 가지였어요. 아주 이 아합 머리가 고단수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첫째 뭐랬습니까?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를 제안했고, 두 번째는 그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 말은 뭐입니까? 성경적인 교회를 포기하라. 그러면 내가 너 엄청나게 잘 되게 해갖고서 세상적으로 좀 괜찮은 교회를 만들어주겠다. 내 친구 모아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건능이 엄청나게 임하잖아요. 뭐 자다가 침대가 뭐 올라가고 꼽지 그냥 퍼주고 그 자리에서 죽은 자도 3명이나 살려냈고 뭐 그런 분인데 그 일루미네이터에 들어가서 너 프리메이슨에 들어와라. 그러면 엄청난 교회를 세워줄게.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포도원을 나한테 주고 내가 준 포도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 것은 무슨 바벨탑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뭐예요?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더 큰 포도 성경 말씀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1장이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앙은 곁에 가까이 있으리니 내게 주어 채소벗을 삼게 하라. 내가 주어 채소벗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뭐야? 아름다운 포도를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아름다운 교회들 참 많습니다. 예, 너무나 아름다워요. 거기를 보게 되면 뭐 지식인도 많고 또 연예인도 많아요. 근데 거기 가면 자기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걸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하라 그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데 교만해진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스스로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더 아름다운 포도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나는 그거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아름다운 포도 아니. 베트남에서도 그 제일 큰 것을 내가 40대 초반인가 누가 하려는데 내가 안 갔어요.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에. 또 뉴욕에도 큰 걸 했을 때 제가 예수 믿고서 내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디오 방송을 해서 30개 방송에서 말씀도 선포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미국 사람을 상대로 해갖고서. 근데 우리의 목적은 내 사역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역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중심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그리고 또 뭘 유혹하냐? 예. 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더 많은 값을 돈으로 주겠다고 유혹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합이 제안했을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는 참 그 제안이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측면은 아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왕이 있기 마련에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너 죽이겠다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정반대예요. 다른 측면은 이거 팔게 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예? 재정적인 축복, 세속적으로 볼 때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절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는 왕이라는 게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고 두 번째는 엄청난 물질이 생기니까 그 유혹 때문에 거절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손익계산을 보니까 엄청난 이익이에요. 대박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유혹과 그 두려움이 오더라도 이 나봇은 아합의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보다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 좋아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삭 바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분은 고양이 개를 키웁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고양이 개 밥 주기 위해서 또 뭐냐면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도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동물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근데 이 아합은 경제적인 이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찍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판계 포인트는 엄청나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21장 3절을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0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러분들, 그것은 누가 금했냐면 하나님께서 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소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냐면 단지 이름만 소유하고 있고 관리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경제가 어떤 파는 경우도 있어요. 팔게 되면 어떻게 되면 친척들이 모여갖고서 그 땅을 빨리 구입하거나, 만약 그 돈이 없더라도 50년이 지나가잖아요. 50년 되면 뭐가 됩니까? 희년이 되었고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땅을 팔지 못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한 법으로 팔지 못한 걸 알았던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에게 돈으로 또 압박감으로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합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유혹이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지금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냐? 오늘 열왕기상 21장 3절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고, 영구히 팔지 말고 나왔죠?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라.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그래서 나봇은요, 예, 이 매력적인 제안을 해준 거예요. 아합은요. 겁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단계는요, 이 나봇은 포도원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캐림이라는 뜻인데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적인 교회 혹은 성경적인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 순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21장 10절에 어떻게 보면 아합이 들어 누워 버렸거든요.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략을 피웁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아주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보게 되면 검찰, 경찰 막 조작합니다. 짜고 치고. 근데 마치 어떻게 했냐?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이 거기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21장 10절을 읽어봅시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그들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왜냐하면 장로와 귀족들이 말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장로들이었거든요. 근데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다 짬짬이 해갖고서 불량자 2명 해갖고서 거짓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봇은 이런 것까지도 다 뭐냐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불량자가 나오는데 이 불량자가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불량자 맞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 이 불량자는 벨리리알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 무익하다, 비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비열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나봇을 돌을 쳐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누가 또 돌 맞아 죽었습니까? 성경적으로 돌 맞은 것도 잘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벨처럼 나봇처럼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러나 탐욕 때문에 돌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 아시죠? 아간. 돌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돌을 맞으면 나중에 상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신해서 돌맞은 것은 이 세상에서 비참한 거고 지옥도 상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은 탁월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언약을 의지한 성경적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나봇이 언약을 의지한 믿음을 지킨 것 같이 내가 사수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켜야 할 사수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교회 와서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엉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적인 믿음의 유산을 지켜야 됩니다. 마치 나봇이 조상의 그 선조의 믿음의 유산을 지킨 것처럼, 그럼 우리가 성경적 믿음의 유산을 뭘 의미하냐? 5대 핵심 믿음과 온전한 주일성수와 또한 성경적 그게 시간관이고 성경적 물질관이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럼 5대 핵심 믿음 뭡니까? 우리 은혜 성소에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뭐니까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인데 은혜 성소에 우리 다닐 때 은혜 성소의 중심, 네 번째는 예배 중심,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배에 드린 자를 찬양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기도와 전도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시간관과 물질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와 세상의 유혹과 물질 탐욕과 쾌락과 음란의 유혹에 빠져서 성경적 시간관과 성경적인 물질관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 있겠냐. 유럽에서는 1년에 부활절 나가고 성탄절 나가고 그다음에 결혼기념일 한 번 정도 간다는데, 우리 52주 하나님 다 찾아 먹으면 안 되지. 한 달에 한 번씩만 나가줘도 하나님 땡큐 하세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전락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경적 유산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이 마지막인데,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그 중국의 유명한 신실한 크리스찬 어치면 리가 있어요. 어치면 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글에서 내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내게 하나는 휴거되는 길이고 하나는 순교하는 길이다. 근데 그는 중국의 교회에서 공사나가 될 때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러분들 설교하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휴거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오늘 이 시간에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봇처럼 타협하지 않는 성경적 믿음을 지키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서머는 순교하는 교회인데 거기 감독이 있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86세에 잡히게 됐어요. 그 죽음의 위험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들 천국 좋아하십니까? 그럼 아멘 하십시오. 그럼 빨리 우리 죽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폴리캅도 86세까지 살수면 어느 정도 많이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이겠다는데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캅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80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나를 애면하지 않으셨다.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서 그 말을 하고서 자기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경적인 믿음을 뭐야? 사수하기 위하여 순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셨어요. 지금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목사들도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지 못하는 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또 고민은 뭐가 있냐? 말씀을 듣는 자가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듣고 그냥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문으로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문으로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망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